네, 시간이 돼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인데요. 이거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 성경의 진리들을 배워나갈 때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속에 은혜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로 알고 주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1번 계속 보는데요. 소질문은 8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네.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Who is the Redeemer of God's elect?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s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네. 오늘은 8번을 보게 되는데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무엇이 되셨는가 말씀을 하는데,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What did Christ, the eternal Son of God, become that he might redeem the elect?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택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가지셨던 분이 아니라 원래 영으로만 영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이 세 분이 다 영으로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런 성육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인성을 덧입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되셨는데 영 위에 사람을 영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위에 사람이라는 그 인성을 또한 입으신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구속할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이스가 있다면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개미는 기왕이면 사람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지만 강등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는 일은 영광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께 희생을 요구하는 낮추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목적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 감사함이 있습니다. 택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두 번째 질문, 그 9번 질문을 보시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가 사람 되시는 것이 왜 필요하였는가? 왜 꼭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일이 필요했던가? 그것은 필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되셔야만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만, 연약해진 인간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고통이 없이는
죄를 용서함이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번 하셔서 모든 죄가 다 그냥 용서되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늘 하시는 질문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왜 그런 일을 꼭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그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사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보응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람이 되셔야만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되셔야만 그리스도의 택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인간들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택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그 공로를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고 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육신과 또한 희생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이신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는 질문이 이제 10번 질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자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하신 것이 필요하였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보면 Was it necessary that the redeemer of the elect should be God as well as man? 얘기는 뭐냐면요. 택자들의 구속자는 사람이신데 꼭 하나님도 되셨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성이 꼭 필요했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셨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구속자가 사람인 것은 저희가 알겠죠. 근데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그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에게 얹혀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진노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어서 어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의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인 동시에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사람으로서는 그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학생 때 싸워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군요. 그러면 아파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프셨을 때 얼마만큼 아프셨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팠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진짜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원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그 페인이 on the scale of 1 to 10 어느 정도냐고 묻잖아요.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는 아픕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정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팠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한한 공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되겠지, 이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는 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이 죄를 완전하게 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이루셨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왜 귀한지, 또 그분밖에는 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자 사람인 분은 이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이 사람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밖에는 동시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사람이시냐,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고 그것을 저희가 묵상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잠깐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은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류를 범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얼마만큼 온전하게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인성을 얼마나 온전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신성을 약간 부인하거나 인성을 약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이단들 때문에 교부들이 처치 파더들이 모여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씨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내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실 이단들의 역할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더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는 것에 몇백 년을 통하여 결론을 얻은 교회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때 셋을 돼가지고 해결돼가지고 동의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어떤 종파가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그것을 다 지나쳐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자 사람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그 역사가 깊었던 것처럼 답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데 한국말로는 소위 위격적 연합을 통해 그러한 본성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저희가 방금 읽었던 소요리 문답 보시면 답에 둘째 줄에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라고 되어 있죠. 한 위. 거기서 말하는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person입니다. person.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인격적인 그 격, 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같이 연합하여서 그것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한 person 안에 연합되었다 해가지고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ypostatical personal un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 본성을 그 한 분 안에서 연합되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이 될 때 어떻게 연합되었느냐가 그 질문인데 어떻게 연합이 되었냐면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같은 한 위격 안에 존재하는데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구별되어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구별되어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같은 한 위격 안에 존재합니다. 칼케돈 신조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 꼭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도 하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습은 그 안에 사람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사람됨은 그분이 그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됨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익셉션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뿐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그 본성을 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한 분 안에 같이 공존하고 한쪽이 어느 쪽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쪽이 그 다른 쪽을 변화시키지 않고 같이 있는데 혼합되어서 제3의 본성을 만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다른 하나님 사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같이 있는데 공존하고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정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그럼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신비다라고 교회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제게 왜 그렇게 되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답은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나눌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들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위격 안에, 한 펄슨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런 데 보시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이니까 인성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인성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것은 신성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다른 여러 가지 두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성의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성을 덧입어서 인성과 연합한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닌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계신 분이 득도하여서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덧입으셔서 이러한 연합을 같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또 옛날에 고대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원래 사람인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득도해서 해탈해가지고 이런 신적인 걸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원래 말씀이 계시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돼서 인간이 되신 것이 나중된 일이죠. 로마서 9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되는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한번 신앙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분은 사람이시자, 100% 사람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12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언젠가는 해체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이 한 분 안에 거하게 되시는데 어느 정도 필요했던 기간을 지나고 임무를 다 완수하면은 그러면 다시 이것이 해체되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만인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두 가지 구별된 본성을 성육신 하셨을 때 한 위격 안에 가지게 되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는 성육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람으로 존재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영원토록 이제는 해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13번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이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쉬웠죠. 일단은 재미있으신가요? 왜 재미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아무리 재미없는 것을 잠이 안 드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보시면 13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 속하고 그의 인성이 신성에 속하게 될 수 있는가? 영어로는 May the properties of the divine nature be ascribed to the human nature or the properties of the human nature be ascribed to the divine nature of Christ.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면서 생겨난 건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한 본성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한 본질의 한 본성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 있잖아요. 무한하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본성의 속성을 다른 본성, 사람의 본성이겠죠. 다른 본성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인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무한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은 원래 사람에게 속하는 그 속성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 속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성의 속성이 신성에 속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부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루터교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루터교 혹시 아시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루터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실제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서로 공유되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경험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절대로 루터교에서 얘기하거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물질적으로 바뀌거나 또는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같이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또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은 섞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혼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위격, 펄슨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신성에 속한 속성이 그리스도라는 한 펄슨 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인성에 속한 속성이 같은 그리스도라는 펄슨, 위격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셔서 한 위격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본성의 속성들이 위격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그 person을 다른 본성에서 비롯된 유래된 칭호로 부르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주어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사람에게 속한 성질을 내는 그런 것들이 서술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사람에게 속한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리는데 그 이름으로 불리는 성경 구절의 문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때 신성에 속한 속성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둘 다 이름이나 그 하시는 일이나 둘 다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할 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다 인간에게 속한 것인데 그 일을 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 Son of Man이라고 인성에 속한 이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22절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하시는 얘기하고 사람으로 부르실 때 사람의 것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이것이 반대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때 인성에 속한 속성이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있나요? 원래는 없어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자기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었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볼 때 절대로 혼합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를 주고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펄슨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할 때 신성에 속한 속성이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얘기합니다. 인성에 속한 것이죠. 인성에 속한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할 때 신성을 말할 때 신성의 이름을 쓰고 인성을 말할 때 인성의 이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에 속한 것을 얘기할 때 인성에 속한 이름,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얘기할 때 인성에 속한 이름들을 쓰고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얘기할 때 신성에 속한 이름들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뭐예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맞춰볼게요. 신성과 인성전은 제 페이지가 다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설명할 게 재미있으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결혼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재밌을 만하고 내가 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배우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죠. 실제로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상상하는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속자는 누구세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단되지 않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얼마나 신비한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을 몇십 년 동안 살아보시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여주지 않은 커플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약한 대로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거나 하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그리스도와 백성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를 위해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우리 앞서가신 선진들이 알게 된 것들을 배우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 한 가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주간에 무엇을 겪든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또한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감정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또 서툴게 아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씩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삶은 살 터인데
그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